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은 설교 중간중간에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주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요? 네, 지금 누리라.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여기 김혜인 자매가 있는데 김혜인 자매한테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람들이 혜인 자매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말들은 빈말이죠.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빈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언어로 쓸 때는 어떨 때입니까? 좀 엉뚱한 짓을 하거나 나이 값을 못할 때 넌 나이를 거꾸로 먹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예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덕담이고 좋은 칭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내년이면 생각해보니까 45이더라고요. 나이를 계속 먹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젊어지고 생각이 더 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청년의 기백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잊고 살아가야 사실은 꿈도 눈빛도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몸도 젊어지고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가 80세가 되어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90세가 넘긴 작가라도 작품에서 나이를 알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세상이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개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100%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이 신앙의 바탕이 달라서 그런지 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사실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것을 우리 생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포함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싱크와이즈 교재에 따르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만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만을 해석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다 훑어봐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좀 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본문이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결혼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풍습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 같이 결혼식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 없잖아요. 정말 예식장 30분 지켜주세요, 1시간 지켜주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선교지만 가봐도 사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합니다. 준비를 쫙 하고 저녁 때 돼서 만나요. 그러면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면 그 결혼식을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심지어는 7일 동안 하는 데도 있어요. 7일 동안 결혼식을. 그만큼 결혼식의 의미가 있고 결혼식을 함께 축복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결혼식장 가서 신랑 신부한테 말 한마디 못 걸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의 이 결혼식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결혼식 당일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부모님께 최종적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 허락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아침 식사 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의 축하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축하연을 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러 가죠. 리브가를 데리러 가는데 무려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고대 사회의 40에서 50km라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면 이 풍습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40에서 50km 떨어진 집에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최종 승낙을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신랑 집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10명의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랑과 신부를 이제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 행렬인 것이에요. 행렬.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신부 들러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오기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춰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밤중에 행렬이 소리가 들리고 모두 깨어나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처녀는 횃불에 기름을 묻혀오긴 했지만 다른 통에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통에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횃불이라는 것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이면 한 1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횃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통을 들고 이 횃불을 붙였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있다가 그 횃불을 켜고 다시 들어가는데 기름이 더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더 필요할 줄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름이 모질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기름을 좀
꿔다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정하게 보일 정도로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슬기롭기 때문입니다. 왜 슬기롭느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들러리들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신랑과 신부를 그 밤중에 그 신랑의 집까지 영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신부와 집으로 마을 어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축제의 장인데, 여는 장인데, 왜 그러냐면 그 횃불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횃불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들은 횃불과 함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걸 노리고 도둑질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이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를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히게 되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너희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예상치 못한 때에 도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이겠죠. 성경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기름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갖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비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라라는 것뿐이에요.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그거 여러분 좋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쓸데없이 다른 것을 자꾸 파헤치면 원래 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하라라고 말하면 뭘 대비하는가? 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비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시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비하라는 말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숨겨둔 자에게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 내려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 표가 있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의 신랑은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잔치집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결론이 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든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날을 대비했는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 지금.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명을 행한 자도 있고 행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네, 하나님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둘 다 그 즐거운 집에 와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맡겨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맡겨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 작은 사명이 맡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걱정할 수 있죠. 내가 이 달란트 가지고 어디 가서 사용하다가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들이 뛰어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 수확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냥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한 가지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줄이신 먹는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분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이 무엇인지 염소가 무엇인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같이 비유를 든 거예요. 양과 염소는 같이 들판에서 키우죠. 그래서 풀을 먹입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는 따로 우리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체온이. 염소는 털이 적기 때문에 체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를 줬었을 때 양은 굉장히 덥고 염소는 굉장히 춥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우리로 넣어서 한쪽 염소 우리에다가 온도를 높여준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들의 유목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구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분했었을 때에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다 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주인 인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줬고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계셨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인자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장면이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자가 이 악하고 나쁜 종아 너희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뭐다? 내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구분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보다 명확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뭘 더 첨가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너무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 너무 쉬운 언어로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거 줘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줘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줘라. 나그네 된 자에게 영접해서 대접해라. 더 이상의 쉬운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언어들을 다 추상화시킵니다. 어디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데 어디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 대하듯.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없는 자에게 똑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헌 거, 찢어진 거,
억울한 거 주란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을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지금 공산주의로 나눠서 분배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사명은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표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 도표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있죠? 양과 염소 비유에 신랑과 주인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슬기로운 처녀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산 자. 그렇죠? 그렇죠. 미련한 처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자. 잔치집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납니까? 영벌 아니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벌받든지 영원히 살든지. 그 질문이 뭐예요? 그날을 대비했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비유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 D-Day, 데스가 데이가 될지 B-Day, 빅토리 데이가 될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그날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너무 쓸 게 없어.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자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00% 부자입니다. 100%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한 대씩은 있으시죠?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가정에 컴퓨터 한 대가 있는 퍼센티지가 23%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차 한 대씩은 있으시잖아요. 차 한 대 있는 퍼센티지가 12.7%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 안에 드신 분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개념 자체를 너무나 추상화시켜 놔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목요일까지 SNS를 안 하다가 목요일날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와서 제가 이제 차에서 SNS를 처음 켰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으로 출마하셨던 목사님이 총회 전 투표꾼이었던 목사들과 장로들로부터 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10억 원대의 거액을 요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사람의 이름까지 다 명기하고. 대단한 용기세요, 그분. 선거하는데 총회장 우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장로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이 8억 내놔라. 그러면 내가 당신 총회장 되게 해줄게. 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명세서를 다 얘기하고 나서 3억 7천만 원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150표 당신한테 찍게 해줄게. 제가 아내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게 진짜일까? 근데 실명을 표기하고 그 자기 이름을 밝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정말 9시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금요일 날 어떻게 하다가 9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갑자기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셨어요, 여러분? 어느 교단에 교단 총무까지 지냈던 어느 목사가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포했다고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고 해서 커피 타고 있는데 뒤에 가서 칼로 찔렀어요.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것도 9시간 수술을 하고 나서야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분이. 이게 진짜일까요? 9시 뉴스에 나왔지만 정말 제 마음에 이게 진짜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니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10만 명은 떠나갔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이 소식 듣고 떠날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의 교회가 그 교회 건축하고 나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100만을 떠나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정할 때.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손해배상을 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아무런 대표성이 없지만 정말 성도들한테 죄송해요. 정말 목사로서 사죄합니다.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상이몽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 나라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인정받아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 사고 이곳저곳 여행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남들 쉽게 살지 못하는 명품 척척 사서 은근히 과시하고, 그거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 나라의 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내라고, 그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주신 건데,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외치리라. 완전히 공허한 말이 뿐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누군가가 다 이뤄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제 자신의 중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절대 믿지 않으시는, 제가 KBS 합창단의 이 싱어 중에서도 솔로를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노래를 학교 조례 시간에 국가 제가 다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노래를 잘했나 봐요. 저도 뭐 잘했는지 모르는데 누가 계속 시키셔 주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특송을 했거든요.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을 이렇게 누굴 정해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하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특송 시간에 하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안 나오면 무조건 제가 나갔어요. 참 재미있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10번 부를 때 8번은 같은 곡을 불렀어요. 그 곡이 무슨 곡이었냐면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이지만 그거 굉장히 슬픈 곡이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뭘 알아서 불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3절 가사를 찬양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집이 진짜 못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정말 못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단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주 하나님 계신 곳 그곳 한 곳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높은 산과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완성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각 개인에게 두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생명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대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다른 책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된다고요. 저는 새누리 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은 절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모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새누리 삼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새누리 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누고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주제는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다시 시작돼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 없애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함께 그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